오늘 말씀과 행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이런 뜻 아니에요. 거듭신자예요. 다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1세대가 다 죽었어. 그리고 이제 2세대, 그 다음에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생애 마지막으로 이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나온 것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거듭 말한다. 그래서 신명기 하는 이런 뜻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신명기 이 말씀에 보면은 이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가 첫째입니다. 8장 2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지요. 마치 천국이 내 손안에 있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고, 그냥 내가 믿음 안에서 그냥 날개 치면서 막 그냥 그 믿음의 세계로 가는 것처럼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광야가 내 인생에 오는 거예요. 예기치 않는 사건들이 와서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이제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버렸나? 성경은 진짜인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아주 생소한 일을 만나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시편 126편에 보니까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포로에서 나와서 해방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시고 광야에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 백성을 인도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다시는 우리에게 이러한 노예생활 같은 고난이 없는 걸로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나타난 게 뭡니까? 광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 하면 마치 내 인생에는 완전히 그냥 황금방석을 깔고 황금길을 열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게 광야를 주십니까? 광야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건 시험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시험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가 있고 하나는 템테이션이 있어요. 테스트는 그 받은 점수만큼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고, 템테이션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것은 이건 템테이션이 아니 테스트하기 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광야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말씀의 세계에 들어간다.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요. 보세요.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따라합시다. 미드바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다바르. 예. 그러면은 어원이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예. 광야라는 단어의 어원이 말씀이라고 하는 뜻은 이 광야 속에 다바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미드바르 속에 다바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광야에 들어가면요, 세상 소리 그때 안 들려요. 예. 광야에 가면 하나님 음성밖에 안 들려요. 예.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광야에서는 사는 길이 없어요. 예. 하나님 안 만나면 죽어요,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네, 그렇게 말한 분들도 있어요. 네, 내 인생에 고난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소리가 그때 비로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가 크게 들려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 40년 동안 광야로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에 하나님 소리 잘 들려요? 네? 공부할 때 하나님 소리가 잘 들립니까? 네? 우리가 주지 육림 속에 말씀이 들려집니까? 아니면은 광야에서 들려집니까? 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광야가 꼭 필요해요. 출애굽을 하면은 광야 길을 걷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광야를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세례 요한 보세요. 자기 스스로 광야로 갔잖아요.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주의 말씀을 받아 전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도 스스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줄이셨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디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내가 가서 갔다 그랬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짧게는 3년, 길게는 13년, 학자들마다 해석에 좀 차이는 있지만 짧게 3년 다메섹에서 그렇게 훌륭한 이 바울이 소리 없이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광야에 있고 그 다음에 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학자들은 말해요. 3년 동안 그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성경 13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 그러죠. 언제 바울이 성경을 기록해요? 하나님 음성 들은 거죠. 그 직접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광야가 있어요. 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냈잖아요. 야곱을 보세요. 2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요셉을 보세요. 1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야곱을, 요셉을 얼마나 크게 썼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축복을 위해서 반드시 광야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광야 학교 입학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네. 또 지금 재학 중인 분이 있을 거예요. 힘들지요. 네. 이제 막 졸업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졸업하신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 하느니라.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광야에 가서 우리가 무슨 일 하는가? 3절에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결국 뭡니까? 이 광야에서 내가 낮아짐으로 이제는 떡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 말씀의 길을 좁빗하고 길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12년이라는 그 기나긴 이 질병의 세계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요한아, 너 대구에 내려가라. 주님, 왜 그렇습니까? 대구의 영혼을 깨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너무 제가 힘든 일이 좀 있었어요. 아무튼 그 힘든 일이 있어서 그 문제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저에게 엉뚱하게 대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대구에 내려가라.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왜 내가 대구를 내려가느냐고. 그때가 내가 38살 때에 30대 후반에 그럼 대구에 그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갓 신학교 졸업한 목사가 대구에 가서 뭘 어떻게 하느냐.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을 어떻게 깨웁니까? 말씀을 전하라고요? 그럼 어느 교회에서? 저는 그냥 선교사 나가요. 선교사. 그래서 그냥 선교사 나간다. 그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가지 말고 목회를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목회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대구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대구 지역에서 최유한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대구의 한 큰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이 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이렇게 어리지만은 하나님 큰 교회 담임 목사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나 허락한 적 없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가지 말아야 합니까? 3년 내 쫓겨나. 너 그 교회 가면 3년 내 쫓겨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청빙원 교회를 제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30대 후반에는요, 저는 불이었어. 이 강단에 이제 서서 하지를 못해서 이 열이 올라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여기저기 뛰어다녔다니까. 뛰어다니면서 그냥 설교하고 내리고 마음에 감동해서 머리 그냥 안수하면 닿고. 김천 재석교회는 어떤 권사가 혹 뜨는데 안수하는 순간 그 자리에 혹이 떨어져 나갔어. 혹이 떨어져 나가고 말이야. 그래가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목사님이 놀래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 40일 금식해. 40일 금식했어. 그 목사님.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부목사를 초빙한다고 또 했더니 어느 부목사가 우리 교회에 또 이력서를 왔어요. 자기 소개해서 예수 믿게 된 동기. 나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혹을 달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는 순간 혹이 떨어져 나가가지고서 순간적으로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자기는 목사하기로 결심하고 목사가 되어서 오늘 남서울 비전교회 지원하였나이다. 그 권사님의 아들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조금 미안하지만 실력이 좀 모자라서 부르진 않았어.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입에 말하기가 무서웠어. 내 입에 말하기가 무서웠다.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고 기도하는데 가슴에 분당. 따라합시다. 분당. 이 분당이라는 글자가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분당에 개척하라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분당에 와서 보니까 막 이 아파트가 올라가고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더라고요. 마무리 단계인데 하나님, 그럼 분당에 가서 내가 개척을 하면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돈은 내가 다 준비했다. 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마침 또 어떤 그 하늘이라고 하는 아이가 조금 병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그 아이를 데려와서 나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자기 아이를 기도해달라. 그 기도해 주니까 이 하늘이 할머니가, 지금 제 머릿속에 기억되는 거는 그분이 하늘이 할머니로 기억해. 그 할머니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거 쓰세요 하는데 500만 원을 헌금했다. 근데 이 500만 원을 가지고 분당의 한신상가 103동 1층 방에 방 한 칸을 얻었는데 500만 원에 월 14만 원으로 방 1층 방을 얻어서 거기서 남솔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방에서 교회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분당이 막 개척될 때 그 한신상가가 막 이제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해서 이제 상가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어느 이제 부동산에 가가지고서 이 상가 하나를 좀 빌려서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돈은 얼마나 있습니까? 돈 한 푼도 없다고. 그럼 뭘로 상가를 그러니까 월세로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명함을 딱 주는데 목사님들이 전세 나오면 전세 붙어요. 돈을 준비한 돈으로 전세로 그 상가를 얻으려고 부탁한 목사님이 200명이 넘는데요. 그때 막 그 분당에 막 200명이 넘는 이 명함을 가지고 이분들은 다 목사님 돈 가지고 지금 준비한 분들이에요. 월세로는 여기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하나님, 월세로 불가능하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해놨다 그래요. 그 기도하는데 부산에서 부산의 사직동교회 고신척교회 이원엽 집사님, 지금 이제 권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느닷없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뭐 잘 계시죠? 나는 도대체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너무 반갑게 전화를 하니까 저도 인사를 했죠. 아이고 그래 뭐 평안하시고 그래 바깥 집사님도 잘 계시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우리 남편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럼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집사님 왜 전화를 했지요?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나면서 만나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래요 집사님, 내가 지금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상가를 사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니까 빨리 올라와 봐. 그래서 이분이 부산에서 올라온 거야. 부산에서 올라와 가지고 자 사정을 설명했어. 자 전세로 이 교회를 하려고 하는 목사님 200명이 넘는데요. 나는 한 분도 없어요. 집사님, 이 상가를 사면은 이 상가를 살 수밖에 없는데 좀 비싸게라도 사면 아마 오르겠지. 이 지역이 좋으니까 한번 사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목사님 교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우리 남편이 1억을 주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1억을 어디다 쓸까 이 생각을 했는데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하고 1억을 계약금 1억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2억 5천만 원짜리 상가였어요. 그때 한신상가. 1억 5천이 없어요. 1억 5천. 그 내가 아는 또 목사님이 있어요. 저 부산의 해양대학교 안에 교회가 있어요. 대학교에 해양대학교에 이효한 목사님, 성교교 목사님인데 목사님 이거 내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1억 5천만 원이 좀 부족한데 목사님 어떻게 좀 빌릴 수 없을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지금 가진 건 없고 집을 팔면 1억 5천 원 되는데 그럼 이렇게 팔어. 교회를 위해서 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이 양반이 집을 냈는데 희한하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일주일 내 낳자마자 바로 연락이 왔대. 그 집 사겠다고. 그래 1억 5천에 팔아가지고 1억 5천 그대로 가져와서 시작된 게 남서울교회의 역사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그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생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축복 주셨어. 축복 주시고 난 다음에 또 뺏어가요. 이삭을 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알았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여러분 어떤 광야가 오든지 그 광야를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예, 어떻게 복을 줍니까?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확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 우리 성도님 뭘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요,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따라요. 여기서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에 한 10시쯤 돼서 집사님, 여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내가 꼭 좀 만나야 할 일이 있어, 좀 저녁에 좀 나오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를 따라,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따라,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따른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씀인데 나가야지. 그래서 밤 10시에 둘이 만나면 일 나는 거요. 그래서 사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가 그렇게 할 때에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따르게 되면은, 아니 이게 말씀이냐고, 그리고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거절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아유 목사님 말씀인데, 목사님 말, 하나님 좋은 목사님 말씀인데 그걸 거역할 수 있나? 나가지요. 그래서 일이 터지는 거야. 말씀을 따라야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봐도 안 되고, 여러분 인생 환경을 봐도,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그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환경이 나쁘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루에도 하나님이 들락날락 12번 들락날락해. 환경이 좋으면 왔다가 나쁘면 나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환경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정상에 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여러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간증만 하고 좀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 있죠. 이어령 교수, 이분은 철저한 반기독교 사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체적으로 이성이 발달할수록 여러분 좀 비판적이잖아요. 종교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성이 발달하면 여러분 종교에도 비판적이에요. 이성이 발달한 사람은 여러분 교회도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주 교회를 좋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딸이, 하와이에 있는 딸이 갑상선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 암도 재발이 된 거예요. 재발이 무섭잖아요. 그 암과 함께 망막 손상이 와서 시력을 점점 잃어서 이제는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위험한 병이 왔어요. 그때에 이어령 교수가 급하게 하와이로 갑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갔답니다. 하와이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에 가서 정말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랑했던 그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나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딸을 살려주시고 빛을 다시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전하면서 내 생애를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렇게 점점 시력이 나빠가던 눈이 딱 그 자리에서 멈추고 회복으로 갔어요. 회복으로 돌아와가지고 병원에 다시 재검진을 갔더니 전혀 이상이 없네요. 완전히 변했어요. 이런 교수가.
그분의 입에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는 하나님이 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이지, 수십 년 교회에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 그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 이런 교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안 만나주시겠느냐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